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마치 깊은 상처 속에 숨어 있던 우리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짧은 선언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존귀함이 담겨 있습니까? 가끔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스스로에게조차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 기대가 무너진 경험, 비교 속에서 흔들린 자존감.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침묵을 뚫고 다가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회복시키는 선언이며 우리의 마음 밑바닥의 상처까지 다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이르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신학이 압축된 매우 깊고도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즉 나라를 잃고 정체성도 흔들리고 자신들에 대한 기대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깊은 민족적 상처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로 나라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과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역사 속에서 사라질 민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 두 단어는 매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창조하신의 의미. 히브리어 바라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존재는 실수나 우연이 아니며 혼란 속에서 태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창조한 의도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 존재는 실수도 실패도 남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마음의 상처와 낮아진 자존감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의 말이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조성하신 의미.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듯 세밀하게 빚어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는 거칠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정교하게 목적에 맞게 빚었다. 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성격, 능력, 감정, 상처, 경험까지 모두 아시고 그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빚으셨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내가 겪은 상처조차 내 손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3. 두려워하지 말라의 위치적 의미. 히브리 문맥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한 위로의 표현이 아니라 앞뒤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라 역사적 언약적 근거 위에서 주어집니다. 4. 구속의 의미. 가족적 용어.
가을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족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되찾아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너를 되찾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묵직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피부치 같은 사랑.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5.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다는 것은 세상 수억의 존재 중에서 너 하나를 특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이 단어는 왕이 자신의 군사를 부를 때 혹은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는 그냥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름을 불러 부른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6. 너는 내 것이라의 언약적 선언. 히브리 문화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넘는 관계 선언입니다. 보호의 약속, 책임의 약속, 사랑의 약속,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 이 모든 의미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상처로 가슴이 무너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는 세상의 판단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메시지는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신적 사랑의 초대이며 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1.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으로 오신 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신 이 선언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분의 구속은 단순한 구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진 자존감과 상처를 회복시키는 존재적 구원입니다. 세상은 상처를 평가하고 실패를 기록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가까이 하셨고 자존감을 잃은 자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사람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는 사랑으로 오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더욱 선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사울아, 사울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처 중 가장 깊은 것은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고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울고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우리의 과거도 실패도 상처도 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를 아시는 분,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리고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은 다시 빚어집니다. 우리가 상처를 통해 무너진 부분, 사람 앞에서 왜소해진 마음, 자신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빚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토기장이의 세밀한 손길과 같습니다. 무너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붙이시는 분,
망가진 마음을 꾸짖는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새기시는 분. 예수님 안에서의 자존감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긍정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가 대단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라고 선언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내 사랑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상처의 자리에 새 이름을 주신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새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옛 이름 상처, 실패, 두려움을 벗겨내고 새 정체성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결론은 너의 상처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바로 자존감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특히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이 무너진 순간에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파고들어 영혼의 뿌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는 이런 존재인가? 정말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간 조용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자기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 삶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기대했던 것의 실패, 나도 모르게 쌓여온 비교의 습관, 그 모든 것이 내면에서 폭발할 때 우리는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모르는 듯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보시고 그곳에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부서진 조각까지 보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은 정체성을 다시 세우신다. 자존감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성공, 능력, 인간관계, 경제적 위치.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우리는 스스로를 크게 낮춰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너에게 준 이름이 너의 진짜 이름이냐? 사람이 붙인 평가가 너의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위에 다시 세우십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존재, 내가 조성한 존재, 내가 지명하여 부른 존재이다.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 나는 최근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가? 나는 아직도 타인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를 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보다 사람의 말 앞에 더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내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힘을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내면을 직면할 때 그 빈자리를 새로운 진리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난다. 마음의 상처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존감도 단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씩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작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회복을 경험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에 호흡을 주시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제가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고 제 이름을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제 마음은 너무 약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며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제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제 마음에 부서진 부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정체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이 제 영혼의 중심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음성을 먼저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가 사람의 기대보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른 이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상처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새살처럼 돋아나게 하시고 제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낮아진 자존감, 반복되는 상처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제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목소리에 둘러싸입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사회,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 사람의 말 한마디가 칼처럼 마음을 찌르는 순간들. 그러나 모든 소리들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단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시간 속에서 닳아버리는 위로가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무게를 가지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결론이 아닙니다. 상처는 아픔이지만 상처가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준 상처가 당신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패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말은 너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 말은 너는 의도적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잊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나는 너를 책임진다. 끝까지 붙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도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것 같아도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홀로 견디고 있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가까이 계시며 조용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잊어버린 너의 가치를 내가 다시 일으킨다. 사람의 말로 흔들린 너의 마음을 내가 다시 세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삶, 당신의 내일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